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.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.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.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.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.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.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.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. 안녕하세요.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27일 월요일 함께 볼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. 네, 신명기 12장부터는 10계명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, 첫 번째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지가 나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앞에는 한 선지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고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읍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네, 한 성읍이라고 한다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성을 진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. 사실 바로 앞에 나왔던 너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, 피부치라고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, 이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쉽게 납득할 것입니다. 그런데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이죠.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왜냐? 가족은 나의 확장입니다. 나의 확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았겠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나의 확장입니다. 내가 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성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그 나의 확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,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면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, 이 말씀도 생각이 났고요.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으리라, 이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. 왜냐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또한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. 네, 이스라엘 지파는 한 몸과 같습니다. 눈과 같습니다. 또 손과 같습니다. 그 지파가 죄를 범하면
예수님의 표현과 똑같습니다.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일맥상통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눈을 뽑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. 눈을 뽑는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는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. 몸 전체가 그 전인적인 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 사람만의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전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달려들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또 성읍 중에 한 성읍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그 성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달려들어서 해결해야 되고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.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전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전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 진멸하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고 그 성읍을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해서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때 날카롭게 비판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내 가족과 내 식구 또 우리 지파 이렇게 우리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확장,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정하게, 공평하게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나 자신이겠고 가정이겠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공동체 가운데 내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정과 어떤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